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한없는 복을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발은 납니다. 다 구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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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헤롯 이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5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헤롯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면서 자기의 인기를 누리려 했던 그야말로 탐욕과 권모술수와 그리고 악독의 대명사 같은 인간입니다. 사악하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걸로 기뻐하고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에 있는 항구 도시이자 조그만 나라인데, 근데 헤롯 눈 밖에 벗어났다 그럽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헤롯이 상당히 기분 나빠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원래 무역이 좀 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아쉬울 거 없다 하고 끊고 지낸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서 식량을 받아 먹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마치 지금의 유엔 경제 제재 같은, 그래서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렇게 무역을 못하는 식으로 된 것처럼 아마도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진짜 앉아서 쫄쫄 굶게 생겼으니까 어쩌든지 청탁을 해서, 아는 인맥 통해서 청탁을 해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죠. 어찌 보면 헤롯은
단지 교회를 핍박하는 못된 왕이 아니라 지금 아주 권력이 커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같은 작은 나라도 좌지우지해버릴 수 있는 권력자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청탁을 넣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헤롯 있는 곳으로 은근슬쩍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랬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제 이 날에 입은 옷이 우리나라 골룡포처럼 뭔가 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번쩍번쩍한 옷으로 그렇게 동트는 시간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수 효과 이런 것도 없던 시대에 저희 2000년 전에 은을 넣어서 만든 옷인데 햇빛을 받아서 번쩍번쩍하니까 이게 뭔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아주 대단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근처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온갖 아부를 그때 할 수 있는 극찬의 아부를 했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막 이렇게 놀라운 묘사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원래 로마 황제가 올 때에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예를 들면 이제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가 있다 그랬는데 해변에 리조트를 잘 만들어 놓은 거기에 가서 휴양을 하고 있을 때에, 근데 그게 가이사랴 아닙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인간들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제 황제가 한 번씩 들리는 곳인데 그 황제가 들릴 때에 귀족의 자제들로 성가대를 꾸며가지고 항구에서부터 이제 다 황제가 탄 배가 들어오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이제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알파와 오메가 막 이런 소리를 소리 높여 부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바로 예수님께 돌리고 있죠. 우리의 진짜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같은 인간 따위에게 그런 것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찬양만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문구를 돌리니까 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극심하게 탄압을 하고 박해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문화가 있는 때에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빛난 옷을 입고 연설을 쫙 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할 것 같은 그런 의전을 막 백성들이 헤롯에게 한 겁니다. 왜? 헤롯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이 손가락 빨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는 차마 말 못하고 저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 교회를 다 때려잡아가지고 죽이는데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헤롯. 그러나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랬습니다. 가장 비참한 추락을,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바로 땅에 떨어져서 가장 비참한 추락을 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따르면 5일 정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뱃속에서 벌레가 온통 다 뜯어먹은 상태로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무역이 흥함으로 하늘에까지 올라갈 생각을 했느냐, 네가 땅바닥에 떨어지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헤롯이 자기가 하늘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 옆에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이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셔서 완전히 땅바닥보다 더 비참한 상황으로 그렇게 내팽개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헤롯의 이야기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밑에 24절, 25절을 보면 이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결국 가장 비참하게 죽었고, 그 헤롯이 때려잡으려던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랬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와글와글 하니라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헤롯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그냥 잡아 죽임을 당하던 교회는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부흥되는 것이 사람이 잔뜩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산이 몇백억 되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한 게 부흥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박해를 할 때에 교회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힘들 때일수록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게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폭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라는 큰 산이 앞에 왔습니다. 그 신사참배라는 큰 산이 앞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 중간에 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걸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죠. 총회에서, 조선 예수교 총회에서 그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그 총회 지도자들이 일본까지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지고 지금도 생각나면 그게 부끄러우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후회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이거 아니면 교회 문 닫습니다. 이거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동쪽으로 향해서 절하고 예배드리게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과 벨리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예배 전에 동쪽을 향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한다? 본질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거기다 절 한 번만 하면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본질을 다 까먹은 행동이죠. 그런 역사에 오점을 남겼지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질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달아서 말씀이 흥왕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하던 헤롯은 가장 비참하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 된 것을 돌아보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믿음이죠. 어려울 때 본질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리고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게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고 교회는 본질을 지키면서 꿋꿋이 이어져 나가고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있는 더 좋은 길, 더 높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손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